건강을 조심해야 합니다. 폭염에 우리의 몸이 탈진될 수가 있고요. 또 고온이 계속되다 보면은 음식이 상해서 식중독 아니더라도 배탈 나기가 쉽답니다. 그래서 다른 계절도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같은 여름철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육적인 건강만 그렇지는 않아요.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랍니다. 더운 날씨 계속되면요, 이상하게 영적인 생활에 소홀히 할 수가 있어. 좀 더 강하게 말하면 게으를 수가 있고 또 나태해질 수가 있답니다. 바라기는 이번 더운 여름철 맞이했지만은 우리의 육적인 건강도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건강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일부터 영적 건강 진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 있었어요. 지난주일은 당신의 기도 생활은 건강합니까? 이었습니다.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 생활 건강하십니까? 예, 아마 각자가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당신의 영적 시력은 건강합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영적 시력. 밝습니까? 좋습니까? 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올해 그 영적 시력이 혹시 흐려져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올해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 그 육적 시력도 참 중요해요. 육적인 면이 밝으면요,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고 또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보이고 얼마나 참 편한지. 근데 우리 나이 들다 보면은 노안이 생겨서 그래서 이 가까이 있는 거 잘 안 보이지요. 외람되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이 가까이 있는 거 어느덧 잘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그리고 조금만 긋을 때는 안경 써요. 그 맞추는 게 있거든요. 안경 딱 쓰면요, 이상하지? 조명 킨 것이 없는데 환해. 똑같은 조명인데 안경 쓰면 환해. 그리고 조그만 글씨도 얼마나 아주 현명하게 보이든지. 야, 이래서 눈 건강 필요하구나. 하지만 눈 건강 좀 약화되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보조기구, 안경, 렌즈를 끼니까 도움되더라고요. 오늘 이거예요. 혹시 오늘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에 나의 영적 시력이 좀 떨어졌습니까? 영적 시력이 어둡습니까? 그렇다면 어두워진 영적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보조기구, 오늘 그거 함께 발견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 시력이 밝아져서 마땅히 봐야 될 것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해요. 16절의 말씀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낙심할 만한 어떤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런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만약에 낙심할 만한 어떤 그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 무슨 낙심하지 않겠다 이야기하겠어요. 오늘 본문 바울은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 낙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16절과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에서는 이 겉사람이 낡아짐으로, 이 겉사람이 쇠약해지고 늙어짐으로 우리가 낙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 보고자 원해요. 또 17절 말씀으로 두 번째 낙심할 이유가 나와요. 받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받는 환난 때문에 낙심할 수 있는데 또 바울은 이야기해요. 결코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16, 17 각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내가 집중하여 보고 있는 것은 그것이 뭔가니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집중하여 보는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말씀 전체 내용이에요. 이제 전체 내용 잠시 이제 말씀에 담아두시고 이제 하나씩 삼가도록 합니다. 바울은요, 두 가지 이야기예요.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상황 두 가지. 첫 번째,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질 때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은 우리 겉사람, 우리 육이에요. 우리 육이 늙어지고 오래 늙기 노쇠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낙심할 수 있게 돼야죠. 야, 벌써 내가 이렇게 됐나? 내 모습이 이런가? 자신 보면서 낙심이 돼요. 왜냐고요? 몸만 낡아지고 몸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우리의 그 마음도 함께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몸만 약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 마음도 함께 약해지고 나중에는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예를 들게요. 20대가 있고요. 40대가 있고 60대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60대, 40대, 그리고 20대 각 나이대 조그만 사업이 이제 망했다고 예를 들게요. 똑같은 사업 망했어도요, 각 연령별로 받는 충격은 달라요. 20대는요, 사업이 망했을 때 우리가 손 툭툭 털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래, 뭐 인생 경험 한번 했다 하지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그래, 이번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다시 큰 성공 이룰 수 있어. 그래, 20대에는 툭툭 털고 일어선다니까요. 하지만 40대가 되면요, 휘청거려. 왜냐고요?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보는 눈들이 있거든. 여우 같은 아내가 있고요. 터키 같은 애들이 있고요.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휘청대지만, 아니 내가 지금 넘어지면 안 되지 하고서 다시 한번 일어나긴 일어나요. 하지만 데미지는 받아요. 그런데 60대에 똑같은 사업이 망하면요, 사업이 무너지면서 그 사람 마음도 같이 무너져요.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특별한 사람도 있어.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은 몸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얼굴 땡기시거나 혹은 뭐 이렇게 벗기시거나 혹은 너무 주사 맞지 마세요. 몸이 아무리, 이 얼굴이 아무리 팽팽해져도 내 몸이 내 나이를 말해요. 결국 이 몸이 이것저것 쓰시면서 결국 역시 마음이 약해지기는 마찬가지이랍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몸이 노쇠지고 늙어지지? 우리 이건 알아야 돼요. 내 실수, 내 잘못 아니랍니다. 내 실수, 내 잘못이라면은 그래 자책해야지. 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얼굴 신경 쓰지 않아가지고 주름이 생긴 거야. 내가 내 몸 건강관리 못해가지고 내 몸에 아픔이 생긴 거야. 그래 자책해야지. 내가 실수했다면. 근데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법칙 질서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라고 하는 굴레 안에 있는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성경 어디? 전도서 3장 1절 이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고요. 모든 것이 다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어. 즉 시간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 건물 세울 때가 있으면 허물 때가 있고, 꽃 필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고, 사람 응행하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억하고 죽을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공통적으로 무엇에 의하여서? 흐르는 시간에 의하여서 그리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새 집이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은 헌집돼요. 꽃 예쁘게 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은 시들더라고요. 우리 응애하고 태어났지만은 시간이 지나니까 늙어지고 그리고 죽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몸 마찬가지예요. 만약 내 실수를 그랬다면은 나 왜 이랬지 하고 자책이 되겠지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칙 하에 내가 늙어지고 낡아지고 그리고 쇠약해지는 것이다. 내 얼굴 왜 이러지? 내 몸 왜 이러지? 하지만 주님은 아니야, 너 정상이야, 자연스러운 것이야. 우리 하나님 그리 말씀하신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될 것이 있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내 겉모습만 보아서는 아니 되고요. 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로 내 속사람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겉사람의 주름진 얼굴을 보면서 혹시 내 영혼도 주름질지는 않는가? 내 몸의 아픈 것을 보면서 혹시 내 영혼도 지금 아프지는 않는가? 내 몸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것을 보면서 내 영도 지금 어떤 영적 질병 가운데 실망하고 있지 않는가? 내 영적인 것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해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본다고요. 바라기는 우리 영적 눈이 활짝 열려서 내 영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 내 겉사람은 날 가지고 있지만은 내 속사람은 날로 뭐하다고요? 새로웠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다고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영은 날로 아멘.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 우리의 영이 멈춰있는 분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5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해볼까요? 때가 오래매 마땅히 선생이 대설 터이나 아직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로 있다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습니까? 지금 선생님 때 안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에 이르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어린아이로 지금 내 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이 성장하는 거요? 간단해요. 이와 같이 예배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래야 내 영혼이 성장해요. 새로워져요. 근데 오늘은 그거 말고 또 한 가지 상고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뭔가 하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이 육적 눈으로 내 보는 것만 보잖아. 그거 말고 내 영적 눈이 밝아져서 육신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것 그걸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는 시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민교회가 왜 욕먹을까요? 많은 이유? 아니요. 저는 한 가지 꼽아요. 우리 성도들의 관심 속에서 천국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멀어지니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이 이 땅이야. 결국 이 땅에서 세상 사는 거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몰입하니 믿지 않는 세상 사는 거 뭐가 달라? 그래서 욕먹는 거지 뭐. 근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놓치지 않았거든. 천국 바라보는 그 영적 시력이 어두우지 않았거든. 그들은 그것을 바라봤거든. 그에게 이 땅에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 다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다른 교회 뭐 영향력도 없는데 어떻게 뭘 하겠어. 하지만 우리 교회만큼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우리의 영적 시력이 흐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그 시력이 떨어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잠깐 더 보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이 시력이 더욱더 이제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영적인 이 속사람이 더욱더 날로 새로울 수 있겠는가, 그거예요. 자, 천국 두 가지.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가요? 첫 번째 대답은 넌센스키 같다.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이. 천국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 죽은 사람이 갈 수 있어. 산 사람은 못 가요. 하지만 구약의 두 사람 엘리야와 그리고 에녹은 갔지요. 하지만 그 두 사람 빼고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 부르시지요? 그에게 정해진 수명의 때가 된 자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달라. 성경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70, 80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즘 100세 시대가 되어서 뭐 100세 넘어 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정해진 수명이 90, 70, 50 젊어서도 부름받을 수가 있어.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저녁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수명의 날일 수가 있어. 그럼 저는요 할렐루야하고 이 땅 떠날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못 뵐 거야.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수명이 있어요. 내가 나이 많아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내 수명의 때가 많이 가까워졌다는 것이요, 그 말은 천국 갈 때가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되면은 저 재수없는 말 한다고 아마 욕할 거야. 연세 많으십니까? 죽을 때가 되셨습니다. 말하면 저 젊은 놈이 말이야 엉뚱 말한다고 아마 욕하실 거야.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여도 신뢰가 되지 않는 이유는, 재수없다 말 듣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은 천국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에게 있어의 죽음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그 박해 앞에서도요 굴하지 아니했어요. 우리의 그 조상 믿음의 조상들이 일제시대에 공산 치하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이 결코 우리에게 낙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나가는 관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그러기에 지금 내 나이가 많아졌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천국 갈 때가 다른 이보다 가까웠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천국을 더욱더 주목하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내 영이 날로 새로워진 것이랍니다. 지금 이 예는 좀 헷갈릴 수 있어. 하지만 잘 들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자, 한 자매가 임신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임신했어. 근데 임신 2개월이래. 근데 쭉 날짜 지나서 임신 10개월이 됐대. 그러면 이제 거의 됐잖아요. 이제 출산할 때가. 그럼 임신 2개월 때보다 임신 10개월 때 태아는 좀 더 늙은 거야. 그러니까 단어를 표현한다면은 2개월보다는 10개월 됐으니까 좀 더 늙은 거야. 하지만 그 태아가 응행하고 이 밝은 세상에 신생으로 태어나서 그 부모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가까워진 거야. 맞습니까? 가까워진 거야. 이 땅에 사는 나이가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영광 가운데 천국 거할 수 있는 그날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둔다면 내 시선은 어디에 멈춰? 천국에 멈추게 되어지고 소망 가운데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왕으로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이 땅에서 대과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 나를 위해 예배로 오신 그 집에 비교할 수 없는 거 믿으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면 다 툭툭 털고 천국을 향하여 기쁨으로 행진곡 들으면서 나아가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요, 그 요양원에서, 한국 그 베데스다 요양원에서 이제 설교할 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이 천국 설교했어요. 이 아시잖아. 그들은 다 중증 장애인, 누워 지내고 기어다니고 안 보이고, 그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설교했어요. 지금 누워있는 아무개 형제, 주님 나라 임하게 되면 형제님은 형제의 발로 일어설 것입니다. 지금 다리가 마비되어서 실제 타고 있는 아무개 형제, 주님 나라 임하게 되면은 그 다리에 힘이 생겨 형제는 뛸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 아무개 자매, 천국 임하면 그 눈이 밝아져 천국의 아름다움을 볼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설교해. 그분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정말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정말 가장 세상 말로 저주받아 딸 수 있는 몸으로 살고 있는 그들, 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풀어놓으니 그들의 삶 가운데 얼굴색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분명히 있습니다. 몸이 지금 낡아졌습니까? 약해졌습니까? 늙어졌습니까? 그것만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 안에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누가 천국 가? 생명록에 기록된 자가 들어가잖아요. 어떤 자가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예수의 보혈로 제시킴 받은 자가 생명록에 기록되잖아요. 어떤 자가 주 보혈로 시킴 받아 예수님이 나의 죄에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그에게 주님의 구원이 임하고 생명을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으로 기록된 자만 그리로 들어갈 수 있다. 어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돌이켜보니 남는 것보다는 없어 보이지요. 지금까지 정말 힘있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니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마치 모래를 내 손에 쥔 것 같이, 모래를 손에 졌을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았는데 펴보니 손가락 사이로 모든 모래가 다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나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 다해 살았는데, 소위 농땡이 피지 않았는데,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니 아무것도 안 보여. 오히려 보이는 것은 후회가 되어지고 미안하고 죄책감 가운데,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내가 그때 화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길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것을 택했는가? 오히려 후회만 가득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람에 대해서, 애들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돌이켜보면 이게 웬일인가? 잘한 것은 잘 안 보여. 실수한 것만 왜 이리 보이지? 정말 뒤에서 정말 목회를 해서 애쓰고 있는 집사람, 내가 얻고 다녀도 부족한데 때로는 집사람에게 내가 화도 내고 책망도 하고, 아이들 정말 내가 너무 부족하여서 아이들 상처만 찾아주고, 목회에서 내가 부족하여서 성도들 잘 섬기지도 못하고 이것밖에 보이지 않아. 저만, 여러분들은 어떻고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가 천국 가게 됐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발견하시는 것 세 가운데 한 가지, 나 같은 죄인이 천국 왔다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도 없는데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소망 갖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이 얼마나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그때 우리들이 영적 눈이 밝아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찬송가 가운데 후렴 부분인데,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네 영광 나라 예수님금 우리 구주 예수. 함께 우리 찬양해 보실까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임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구주 예. 다시 한번 찬양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나를 영접하실 터이니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참으로 부족한 그런데 영접해 주시는 주님 놀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주님 천국 바라보는 시선 흐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시게 만드는 것 바로 환난이에요. 17절 말씀하고 있잖아. 환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기억하시지요. 그 환난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그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요, 예수 믿는다 하여서 하나님 자녀 되었다 하여서 결코 환난, 문제, 어려움, 고난, 고통에서 우리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사를 겪지 않아도 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더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게 되면요, 우리 넘어져요. 낙심해요. 이거 예수 믿는 건가? 이걸 내 모두를 믿어 하고 절망하게 되어져요. 성경도 많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우리의 성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몇 구절만 잠깐 예를 들게요. 창세기 47장 9절. 이 야곱이 바로왕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왕한테 내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내 130세의 나이를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130세 나이의 삶 돌이켜보니 정말 다 험산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 욥기 5장 7절. 인생은 무엇 위에 났나니? 고난 위에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나는 것 같도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임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래. 누구의 고백? 욥의 고백. 시편 90편 10절에서 다윗의 고백. 우리 연수는 70,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요. 우리 연수 모든 것 다시 한번 돌아보니 수고하고 슬픈 것밖에 보이지가 않아. 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무엇 한다고요?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환난 당할 거야. 또 베드로 전서에 또 보게 되면 4장 12절에 너에게 많은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성도에게 무엇이 만다고요? 불시험이 임하는데 불시험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 올해 삶 가운데 임하는 고난이랍니다. 환난이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에 그 환난은 잠시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경한 것이래.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는 것이 있으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환난이요 힘들어요.
근데 그 환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비교하니까 그 환난은 작은 것이래요. 로마서 8장 18절 잘 아시지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무엇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요. 그래 지금 다는 어렵고 하지만 이것이 지난 다음 오늘 그 영광을 보니 너무 커서 이 환난이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답니다. 내게 임한 환난만 바라보게 되면요, 마치 대마가 바울 버리고 도망간 것처럼 믿음의 길을 떠나기가 쉬워요. 하지만 그 환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주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씩하고 웃을 수가 있다니까요. 이 정도 것 하고 우리 웃을 수가 있어. 아멘. 이 놀라운 비밀을 다 이번에 소유할 수 있기를, 어떻게 영적 눈이 열려 그 영광과 상급 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예배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4장 7절 8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력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대 8절 이적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주께서 재판장이 나타나실 때에 나에게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을요? 상급을 주신다고요. 바울에게만 상급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광의 상급이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출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근데 그 행한 거요, 승조 같은 엄청난 것만 의미하지 않아. 마태복음에 작은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잊지 않고 갚아주시겠다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이와 같이 예배로 오신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소홀히 보지 아니하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내가 반찬 보자 하나 해갈까? 힘든 가운데서 반찬 하신 것 사람 보기에는 작게 보여도 우리 주께서는 결코 작게 보지 아니하시고, 아무개 성도가 생각나는데 그 성도에서 기도할까? 아무도 모르지, 혼자 기도했으니. 하지만 그 주님은 그 중보기도도 귀히 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날에 상급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만 보지 마시고 환난이 가져다 줄 영광을 영적 눈이 회복돼 바라보심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렸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이제 몸이 아프면은 이제 엄마가 약을 주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에는 그 알약 못 삼키잖아.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숟가락에다가 알약 넣고 또 숟가락 접쳐가지고 빵 누르면은